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무엇일까요? 그냥 정들었던 고향 땅 떠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세계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 가깝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땅,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열악하고 위험하고 낯선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서 더 안 좋은 땅으로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훨씬 좋지 않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2절 3절 말씀 보면 이 진하게 지금 색칠해 뒀죠. 복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미리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친히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열국,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인종적으로 어떤 인종이든, 사회적으로 어느 계층이든, 성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로 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헬라인이에요. 혹은 내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네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복이 내게 이어진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없다고요. 자,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좀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무척 깔보듯이 보시면서요. 보시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네요.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자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론가 가잖아요. 죽어서.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새끼손가락에 물 좀 묻혀서 나 좀 찍어달라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철저히 믿었어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요.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요. 복을 얻었다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죽어서 만났어요. 그런데 물 좀 찍어달라는데 안 찍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요. 이거 헷갈리면 우리 다 망해요. 여러분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믿음 있으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믿음 그리고 순종의 동반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 우리 한국 사람 복 참 많이 말하고 많이 좋아하죠. 근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도 사방에 복을 붙여놨더라고요. 예. 자, 복. 예. 우리가 복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그 복이 정말로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베개에도 복 적어놓고 이불에도 복 적어놓고 밥뚜껑에도 복 적어놓고 밥뚜껑 밑에도 복 적어놓고 젓가락에도 복 적어놓고 수저에도 복 적어놓고 주머니에도 복 적어놓고 한복 옷고름에도 복 적어놓고 사방대 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시요.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설계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3번 선포하십니다. 그 복을 한번 보면 복이 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다음 또 한 번의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복이 뭡니까? 복은 한편으로는 번성하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이 번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다음 2번째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고 조화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인 면에서 볼 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안식인데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안식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요, 자기에게 오는 그 복을 어떤 복인지 설명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수평적인 면에서 볼 때 복이 관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함입니다. 번성함입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카피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카피어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카피가 되는데요, 여러분, 돈을 카피하면 뭡니까? 카운터페이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열쇠를 카피하면 뭐가 됩니까? 듀플리케이시 됩니다. 그렇죠? 차이를 아시죠? 돈은 카피하면 가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열쇠를 카피하는 것, 그것을 진짜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카피하면 카운터페이시 아니고 듀플리케이션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영어로 설명하는데, 영어로 설명하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피를 할 때 가짜가 있고 카피를 할 때 진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을 카피하는 것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이 카피를 하면 그 복은 카운터페이시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 우리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복은 카운터페이시예요.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론이 벌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그 복이 듀플리케이시 돼요. 그래서 이 복은 가지면 행복해요. 이 복은 마스터키 같이 돼요. 마스터키는 원래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 마스터키를 듀플리케이트 했으면 똑같이 마스터키로 써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듀플리케이션이라고요. 자, 또 옆 사람에게, 오늘 옆 사람에게 한 3번 정도 말할 건데, 딱 보면서 아이고 듀플리케이션 가지셨네요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선교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었다면,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명령 역시 나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선택되었는데, 선택될 때 이 사람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받고 나서도 복을 받을 자격은 없었어요. 오로지 한 가지 조건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뭐예요? 일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지 않았다면 복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주겠다고 약속한 모든 카운터페이트 복이 갈대아 우르에 가득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떠나서 눈앞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척박하다니까요. 카운터페이트 복이 가나안 땅에 가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진짜로 주실 것이다. 그건 믿고 눈앞에 더 척박한 땅, 더 위험한 땅, 더 메마른 땅을 향해서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게 될 때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세상에 좋은 것도 못하게 되고 담배로 뽕뽕뽕도 못하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못 보고 세상에 재밌는 것은 다 못하게 될 것 같은 그 느낌은 물론 나중에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 예수님 믿게 되면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진짜 복을 추구하니까 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지 않았다면 하란에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곳은 정말 적박하구나 하고 안 가버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심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만났을 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남매라고 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와이프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영원히 와이프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델레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실비실한 남편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우리 조국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도둑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장독 뚜껑도 훔쳐갔고요, 요강도 훔쳐갔고요, 빨래에 걸려진 옷들도 훔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팬티를 훔쳐가가지고 팬티가 없는 일도 벌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잠기가 밝으세요. 벌쩍 깨우십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탁 켜고 여보 소리를 특히 크게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도둑이 왔나 봐. 그러면 이제 저도 깨고 저희 아버지도 깹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졸린 눈을 다 이렇게 비비면서 자네가 나가봐. 그러면 결국 어머니가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저희 어머니는 만수무강 장수하고 계십니다. 이 어렸을 적에는 뭐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하는 시간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뭐랄까 비겁하고 나약하신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큰 소리 뻥뻥 치기를 소시적에 젊었을 때 깡패를 3사람을 때려 눕혔다고 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소리만 뻥뻥 치셨지 밤에 바깥도 못 나가시는 아버지, 반면에 그 바깥에 문을 박차고 누구야 하고 나가시는 우리 여걸 같은 어머니. 근데 꼭 이 아브라함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실망스러운,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특히 배우자면 더 힘을 줘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자, 이렇게 와이프까지 뺏겨가지고 비실비실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애굽 왕도 봤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봤습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을 통치하고 있어요. 세겜 땅 베델 땅에 이 땅을 그때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백성입니다. 나그네인데 아비멜렉이 말하자면 난민을 받아주듯이 아브라함을 받아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을 자기 왕 앞에서 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찾아옵니다.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게 해다오. 왕이 백성에게 사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내 흥할 것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와서 국가와 국가가 맺는 그 조약을 자기 백성에게 사정을 하면서 조약을 맺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단을 치면서 너 그동안 나 우습게 여기고 우리에게 불편을 끼친 적이 얼마나 많았니? 그러니까 왕이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개념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교리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받고 아브라함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당시 인류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한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두도 다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구원의 일을 동역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임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처럼 이방인들의 모임이 되었던 교회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서 복이 될지라,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령과 겹치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명령은 신약만의 명령이 아니라고요. 신구약 전체가 명령하고 있다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이 시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또 이사야 4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라. 아멘. 땅의 모든 끝에서부터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주님께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자 약속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자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모두가 복을 얻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사해 바다처럼 될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내가 복받는 선에서 끝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기들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교회들은 나만 복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옆 사람 착 이렇게 겼는지를 내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에게 방금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제 복이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이런 말 나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게 내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우리 찬송하십시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